75편과 76편은 하나의 전쟁을 근거로 배경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졌는데,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도 예루살렘만 남고는 다 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역사하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몰살을 당합니다. 18만 5천이라고 하는 이 군대의 숫자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나라 군대의 숫자가 60만 명에서 이제 50만 명으로 군대 조직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숫자가 50만이라고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3분의 1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룻밤에 죽었다는 거예요. 하룻밤에. 그래서 사네립 왕은 도망치게 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합니다. 말도 안 되는, 곧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능력의 손을 펼쳐주셔서 예루살렘이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다윗의 가문이 온전히 서 있다는 말이고, 다윗의 가문이 온전히 서 있다는 말은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돌보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저기 전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 정한 기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정한 때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일치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포위당하고 예루살렘만 남고 다 멸망당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어요. 당시 사람들은 그 3절 말씀 보면 땅의 기둥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땅 아래 지하에 땅을 떠받치는 기둥이 있고 또 땅과 하늘 사이에는 높은 산들이 이렇게 기둥이 되어서 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게 그 당시 과학이었고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기둥 내가 세웠다, 땅과 그 모든 주민,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도 내가 통치한다. 그러면서 4절의 말씀 보면 오만한 자와 악인은 결국 같은 부류입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악인은 공동체가, 나라가, 민족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와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만한 자와 악인들에게 경고를 하셔서요. 5절 뿔이라고 하는 것은 관직이 될 수도 있고 권세가 될 수도 있고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0절 악인들의 뿔을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 보면 동쪽, 서쪽, 남쪽에서도 뿔을 높이지 말아라. 북쪽이 빠져 있어요. 당시
당시 사람들은, 특히 가나안에 살았던 가나안 7부족들은 자기들의 믿는 신이 북쪽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북쪽은 빼놓은 거예요. 거기는 신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북쪽 산, 북쪽 끝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신이 계시는 곳이 북쪽 끝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북쪽을 뺀 동서남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절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 8절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다. 이 잔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 누구를? 악인들을 심판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이 심판의 잔 독주를 마셔서 멸망당하게 하고, 9절 말씀 보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할 것이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것을 다짐하며 시편 75편은 끝나고, 시편 76편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구원해 주신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찬양입니다. 1절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고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에 알려졌다. 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이 등장하는 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때입니다. 솔로몬이 죽었어요. 솔로몬이 죽었는데 처음에는 겸손한 지혜의 왕이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저적에 퍼뜨린 악한 왕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 악함을 심판하셨는데, 솔로몬이 살아 있을 때는 다윗의 얼굴을 봐서, 네 애비 아버지의 얼굴을 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만두겠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아들 대의 나라를 쪼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솔로몬을 가장 정치적으로 대적했고 괴롭혔던 사람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지도자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르호보암이 왕이니까 여당하고, 이 여로보암은 야당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무려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대표하는 야당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좀 해주십시오. 첫째는 세금을 좀 깎아주십시오. 요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20일 넘도록 통과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세금 때문에 그렇잖아요. 세금을 깎는데 부자의 세금을 깎아준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세금을 깎아달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두 번째, 제발 좀 노역 좀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7년,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데 14년 걸렸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이 노동에 시달렸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 솔로몬이 유다 지파, 다윗 가문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잖아요. 유다 지파 백성들은 노역에서 빼줬어요. 그리고 다른 지파 사람들만 데려다가 계속 20년 동안 일을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불만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 좀 줄여주시고 제발 좀 노역 좀 그만 시키라고.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그랬더니 르호보암 왕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 된다.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주먹보다 크고, 그러면서 더 많은 노역과 더 많은 세금을 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딱 2개. 그리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10개 지파가 이쪽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12개 지파 가운데 10대 2니까 누가 정통성을 가져요? 10개 지파가 정통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남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고 거기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이 다스리는 이 남유다가 정통성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남유다 예루살렘이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든 12지파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나라를 세워주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장막은 살렘, 예루살렘에 그리고 시온산에 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당시 풍습은 전쟁이 끝나면 전쟁에 사용된 모든 전쟁 도구들을 다 때려 부시고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화살, 방패, 칼 그리고 전쟁으로 되어져 있는데 원어는 전쟁 무기입니다. 모든 전쟁에 사용된 전쟁 무기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셨어요.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는 것을 뭘로 보여주는 겁니까? 전쟁 무기들을 모두 불태우고 없애버리는 걸로요. 그래서 4절 주는 하나님은 약탈한 산 예루살렘에서 영화로우시고 영광을 받으셨고 존귀함을 받으셨다.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전쟁의 패에 달아나는 사람들, 마음이 강한 자, 장사들, 이 사람들은 아수르 군대 지도자들인데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서 덜덜덜덜 떨면서 모두 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때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들을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다. 6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다. 깊이 잠들었다는 말은 병거는 부서졌고 말은 죽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절도 하나님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보좌가 원래는 새가 날아다니는 첫째 하늘, 해, 달, 별들의 둘째 하늘, 그 위에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결하시는데 당시 사람들은 번개, 천둥, 폭우, 장마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라도 쪽에 눈이 엄청 50cm, 60cm 막 쌓여대니까 여기저기 사고 나고 비닐하우스 다 무너지고 수년 동안 애써 길렀던 농작물들 다 망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자연재해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이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연재해를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 신의 진노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자로 나타나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의 외국 군대의 침략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일제 36년, 35년 강점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또 공산당이 이 땅을 쳐들어와서 대구 남쪽만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엔군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신 이런 놀라운 사건들,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과거를 잊어버린 민족은 또다시 과거와 동일한 사건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불행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한 번 병에 걸렸는데 내가 몸 관리 잘못해 똑같은 질병에 다시 걸리는 거,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우리들의 삶의 흔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 긍정적인 면에서도 부정적인 일에서도 우리는 모두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가 대단히 중요해요. 교회 역사도 그렇고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민족의 역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